예, 대보각 선사어로 92번째 시간입니다. 예, 칠한거 결제 병불. 이 병불이라고 하는 거는 병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불이라고 할 만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세존이 어느 날 이 가섭이 법회에 늦게 참석을 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이 자기 자리를 반 내주어서 이렇게 같이 앉게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일 겁니다. 예, 반을 나눠서 앉게 한 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불은 이 대종고 스님은 36인가 7에 원어 극근을 찾아가서 원어 극근 문화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원어 극근이 스승입니다. 물론 이제 원어 극근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기 전에도 담당 문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출가를 해서 여러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원어 극근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진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원어 극근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병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승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수자가 됐던 이 스승 문화에서 좀 이 공부의 안목이 조금 있어서 스승이 있는 그 문화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걸 병불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스승의 문화에서 법회를 하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힘들어. 웬만큼 공부에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걸 병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키는 거는 뭐 제가 어느 극근선사의 어떤 뭐 의도나 뜻까지 제가 헤아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제 경험이라든지, 제 경험이다 그러면은 저도 제 스승이 계시고 스승 문화에서 지금 공부를 해왔고, 또 이제 선언을 열어서 두 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 경험이죠.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훈련이나 단련을 좀 시켜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은 좀 이런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더 이제 그나마 남아 있을 법한 이 흔적과 자취를 이제 다 지우고, 하여튼 뭐 그런 훈련을 좀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게. 그래서 병불은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어느 극근 문화에서 지금 이 법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거 결제에서 병불하여 말했다. 소리 앞 멀리 있는 한 가닥 길은 석가모니도 알지 못하고, 한 구절이 밝게 드러나 있는 온갖 풀잎은 푸른 눈에 닮아도 손을 대지 못한다. 시끄럽게 한없는 곳에서 고요하기 짝이 없고, 고요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시끄럽기 한이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앞 멀리 있는 한 가닥 길이다. 물론 당연히 소리 앞 멀리 있는 한 가닥 길, 그럼 한 가닥 길 뭐 이 앞에 빼더라도 한 가닥 길이다. 그럼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 각각의 상황이나 각각의 일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이 길,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이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에 이 한 가닥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간의 속담이긴 한데, 이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딱 이 길 하나다, 이거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이 이름을 붙일 만한 거고, 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거고, 뭐 깨달음이다 또는 뭐 진리다, 근본이다,
뭐 사실이다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털끝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딱 이 길이거든, 이 길. 물론 이 길을 이제 또 한자로는 불교에서 뭐 향상의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듣고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 알 수 없고 모습 없는 이 한 길.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이 알 수 없고 모습이 없다면서도 이 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통해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 앞 멀리 있는 이 한 가닥 길이다. 뒤에는 한 구절이 밝게 드러나 있는 온갖 풀립이다. 뭐 이렇게 지금 문장이 돼 있는데 이 소리 앞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생겨나기 전, 이 전이 앞이잖아요. 생겨나기 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거고 모습이 생겨나기 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부모 비생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겨나기 전 이 몸뚱아리라고 했던 뭐 태아라고 했던 뭐가 뭐 그게 티끌만한 거든 뭐 이 젖만한 거든 뭐 수미산만한 거든 이 생겨나기 전이라는 표현을 방편으로 많이 써요. 아니 생겨나기 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방편의 말인데 이걸 사실로 알아듣고 이 말이 나오기 전 생각하기 전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 생겨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 하고 또 머리로 헤아릴 거 아니에요. 그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근데 실제로는 이 말이 생겨나기 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은 아니 내가 생겨나기 전에 우리가 뭐 뭘 알겠습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가 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산이 향엄 지안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쓴 방편인데 이 향엄이라고 하는 스님이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안 거를 뭐 합종 뭐 연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 말로 뭐 해결이 되니까 의산이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향엄한테. 너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답하고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럼 네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저 어릴 때 좋아했던 이 네슬링이 있어요. 네슬링. 막 기밀 막 나오고 했던 네슬링. 네슬링으로 치면 헤드락입니다. 헤드락. 그냥 향엄에 그냥 이 목을 그냥 꽉 쥐어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지. 그 전까지는 모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부 빠져나갔어요. 근데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그걸 머리로 풀려고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무슨 책을 보고 뭘 읽고 뭐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산이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통해 보면은 그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 향음이 이 배우고 익히고 안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도달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제시해 버린 거지. 그래서 그거를 머리로 또 해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은산철벽에 빠지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아니야. 뭐 대단한 말도 아니지. 부모가 낳기 전에 그걸 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낳기 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방편의 말을
사실로 여기면 당연히 어떤 알미나 생각으로 그게 뭐지, 어떤 거지 하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방편의 말이 그냥 자기 스스로한테 전혀 뭐 걸리지가 않으면, 또는 그냥 방편의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 부모 미생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저희가 이 실감하고 체험한 이 모습 없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 없어요. 소리와 멀리 있는 한 가닥 길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소리를 쫓아가면 당연히 이거는 뭐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 귀뚜라미가 우는 풀벌레 소리,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말할 측면이 있긴 있어. 우리가 먼저 저 소리를 쫓아가 버리니까 소리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이름이 있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쫓아서 저건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다,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이 이어져서 생각으로만 흘러가지 말고 저 소리가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실상이 뭐냐? 여기에 이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라고 저 소리 이전에 뭐 이 진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소리 이전에 뭔 진실이 있고 없고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 소리가 그냥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저 소리가 난 뒤냐, 나기 전이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똑같아. 이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기 전의 일이냐, 내는 순간의 일이냐, 소리가 난 뒤의 일이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이거다라고 하는 그 듣는 그거냐,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못 들어도 돼, 못 들어도. 귀가 먹고 눈이 멀어도 된다니까. 그냥 그 소리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이거야. 소리라고 하는 게 딱 이거여가지고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걸 소리라고만 하지. 저걸 소리라고만 하겠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저 풀벌레 소리를. 근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그냥 소리가 딱 이거야. 그래서 분별할 때는 소리를 소리라고 했고 모습을 모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모습이 모습이 아니야. 그렇다고 소리가 아니다는 말이 소리는 아니고 소리 아닌 것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 이것도 다 이름인데,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이름인데, 그냥 그 소리가 곧장 그냥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여서 이 소리와 이 소리 아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붙어 있어. 그냥 딱.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소리 아니라고만 할 수도 없어. 소리이면서 소리가 아니고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공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금강경에서는 재상 비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와 중생으로 얘기하는 거고,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진여문, 생멸문 이러면은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생멸문 그대로가 진여문이어가지고 이거를 나눌 수가 없고 구분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야. 그러니까 소리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어가지고 소리 이전이냐 이후냐 뭐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이냐 이건 전부 생각이야. 생각. 뭐 이전이다 이후다 당연히 생각이지. 그런 생각이 끼면 안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소리라는 생각도 없고 도를 드러낸다는 생각도 없고 이게 가르치는 게 뭐지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이거야. 근데 말로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말로 할 때도 물론 뭐 그런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유마경에서 나오듯이 탐진치 삼독이 곧 해탈 열반이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어. 이 법회가, 설법이. 하여튼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할 뿐이니까 중생의 병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병에 따라서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 앞에 이 소리 이전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소리 이전에 뭐가 있지 하고 찾으면 이제 또 말을 쫓아서 38,000리나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앞이다, 뒤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은 그런 오해를 줄 만한 이 표현을 잘 안 쓰려고는 해요. 생각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런 말 저한테 잘 못 들으시잖아. 저는 안 쓰려고는 합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기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극약 처방할 때나 쓰는 거야. 향음같이 그럴 때. 저놈이 지 생각으로 찾으려고 그냥 막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올가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극약 처방을 할 때나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이 뭐 전이니 후니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죠. 좋은 거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소리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멀리 있다 이 말은 소리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소리 그대로가 일이어서 뭐 소리하고 딱 붙어 있다. 그게 이제 곧, 즉, 한자로는 즉이거든. 즉심즉보를 할 때도 그 즉을 쓰잖아요. 이게 딱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딱 붙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말은 우리 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우리 몸으로 느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현묘, 묘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소리와 멀리 있는 한 가닥 길은 석가모니도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어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멀리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스럽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밀스럽다. 이 비밀스럽다라는 말은 신령스럽다라는 말로도 쓰는데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니까 비밀스럽다고 그러고 신령스럽다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 육군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분명하다는데 자기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 이걸 헤아려 봐도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스럽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 아닙니다. 육근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비밀스럽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춤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아니라 누가 와도 이거는 알 수가 없,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알 수 있는 건 분별이지. 그게 어떻게 분별되지 않는 법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을 댈 수가 없다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석가모니도 알지 못하고 한 구절 밝게 드러나 있는 온갖 풀립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풀립 하나하나에 이 한 구절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한 가닥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또 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한 구절.
이 한 구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는 표현 중에 한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소식. 한 소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한 소식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 어디에? 온갖 풀립에. 이 풀립마다 이 조사의 뜻이다. 뭐 이런 방거사 부인이 그런 말을 했죠. 방거사가 어느 날 어렵고도 어렵구나. 참깨 한 말을 나뭇잎 하나하나에 붙이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참깨는 그냥 손에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씩 집어서 나뭇잎에 붙이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겠죠. 하나 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콩이나 뭐 이런 건 하나씩 집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방거사 부인이 쉽고도 쉽구나. 풀잎 하나하나마다 조사의 뜻 아닌 게 없구나.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풀잎 하나하나마다 전부 조사의 뜻, 한 소식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 뭐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색즉 시공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이게 밝은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있다 그러면 모습에 있고 소리에 있고 냄새에 있고 맛에 있고 느낌에 있고 생각 하나하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거지. 자기 감정 느낌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느낌이 있잖아요. 뭐 화 이런 걸 좋아할 사람 없잖아.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뭐 하는 그 감정 느낌 하나하나도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라서 내가 취하고 또 좀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은 골라서 밖으로 버리고 이게 이제 중생심이거든. 또는 뭔가를 갈고 닦아가지고 내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게 전부 중생심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당장, 그러니까 법은 늘 눈앞에 이렇게 박다고 그러는 거죠. 깨달은 사람한테나 못 깨달은 사람한테나 법은 늘 눈앞에 박다.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이 법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법이 평등하다고 그러겠습니까? 한자로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왜 평등하다고 그러겠냐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갓난 아이한테나 깨달은 사람한테나 못 깨달은 사람한테나 이 법은 똑같다니까. 이 법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할래 차별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그냥 법의 모습인데 자기 스스로라고. 자기 스스로인데 뭘 차별하겠습니까? 차별할래야 차별할 수가 없어요.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뜻도 없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았고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걸 구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무정물, 이 말도 못하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냥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이런 무정물이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뭐 지금까지 분별해온 어떤 습관으로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자괴감도 들고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근데 궁금하기는 해. 도대체 뭘 가지고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고 할까?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공부에 어떤 목마름이 심하면은 참 이 하찮은 무정물도 설법을 하고 그런다는데 이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의식도 이렇게 깨어 있고 뭔가 배운 것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인라고 하는 나는 지금 이거를 못 깨달아서 이렇게 속이 시커멓고 답답한가 이럴 때는 좀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이 쓸려 나가는 거고 깨져 나가는 거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무정물이 설법을 합니다. 괜히 사생육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경전에서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거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법에는 차별하지를 않아. 사람과 사람 아닌 걸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거지. 우리가 차별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우리 이 분별이 차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어서 이거를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중생이 아니면 깨달음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구절 밝게 드러나 있는 온갖 풀잎은 푸른 눈에 닮아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모습 없고 알 수 없는 이 법을 이건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려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강조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국어 공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강조해 놓은 거예요. 석가모니도 알지 못하고 달마대사도 손을 못 댄다. 그러면 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예 뭐 이게 어떤 건지 알려고 감히 하지도 말고 본래 알 수 없는 거니까 손대려고도 하지 마라. 손댈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강조의 의미도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모습 없는 여기에 통하는 게 이제 최고지만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기가 지금 목말라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좀 분명하셔야 돼.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이 발동을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뭔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은 막 그쪽으로 갈 건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생각이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이어지겠죠. 그래도 이제 공부에 대한 뜻이 있고 발심도 있고 하니까 생각이 이어지다가도 내가 이걸 하나 깨달아 봐야지 하고 이제 뭐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는 그냥 비록 견해로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거든. 자기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으로 할 수 없으면 뭘로 합니까?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수행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입니다.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꼼짝을 못할 때 이제 이런 가르침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거든. 무장해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이 경험이나 견해를 어찌 해보려고 하는 이게 힘을 못 쓸 때 이게 이런 가르침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시끄럽기 한 없는 곳에서 고요하기 짝이 없고 고요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시끄럽기 한이 없다. 이거는 뭐 동중정이요, 정중 동이다. 뭐 한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또 동즉 정이요, 정즉 동이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거고 고요한 것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말도 그렇고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것이고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지 않으면은 잘 안 다가옵니다. 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모를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거니까 그거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해보면.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시원하게 안 다가올까? 그거는 자기가 아직 말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를 처음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세간의 언어밖에 모르죠, 우리가. 세간의 언어. 이 세간의 언어는 다 이름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죠. 모든 언어는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말은 안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어. 그 물건에 이름을 붙여서 썼겠죠.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 그럼 이 물건을 지칭했던 이름도 사라지고 고어가 돼버립니다. 사장이 돼버려요. 안 씁니다. 그래서 언어는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간의 언어, 이렇게 분별. 있는 것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뜻이 있어요. 그 말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세상만 살 때는 그 언어면 됐어요.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아냐, 뭐 이거였지. 세상을 살 때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 세간의 이 언어에서 이 벗어나는 공부거든.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굳이 얘기하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언어로 돼 있어요. 언어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예를 들어서 경전이다. 그럼 그 언어로 돼 있잖아요. 이 언어는 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간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쓰고는 있지만은 이 언어는 세간의 언어하고 달라요. 세간의 언어처럼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 이 잣나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세상만 살았을 때는 당연히 잣나무 있잖아요. 잣나무. 우리가 아는 그 잣나무.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명해 주면 돼. 소나무하고 잎은 비슷하고 우리가 먹는 잣을 열매를 맺는 솔방울하고 비슷하거든. 근데 솔방울보다 훨씬 크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세간을 살 때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마음 공부할 때는 안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다고 해서 그래 내가 아는 그 잣나무 그게 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잣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아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분별이지. 분별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아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 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마음 공부에서 쓰는 이 말하고 세간의 말이 다르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 세간의 말에도 자유롭고 이 출세간의 말에도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쓴다고. 똑같이 시끄럽다라는 말을 한마디 쓰는데도 세간의 언어로도 쓰고 이 법의 언어로도 써. 고요하다는 말을 쓰더라도 똑같아. 이게 자유롭게 써요. 앞에서는 법의 언어로 써놓고 뒤에서는 세간의 언어로도 써버려. 그게 이제 부대사 개송에 나오는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물은 멈춰 있고 다리가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이 세간의 언어로부터 또 자유롭고 출세간의 이 가르침의 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 분명히 물이 흘러가고 다리가 멈춰 있는데, 예, 물은 멈춰 있고 다리가 흘러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놔 버렸으니까. 예,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거기서 움직이는 건 뭐냐? 물이 움직이는 건 세간의 언어잖아요. 그때는 세간의 언어입니다. 물이 움직인다 이거야.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거를 표현해 놓은 거야. 이 출세간의 이 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 움직이지 않는다가 뭐를 표현한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세간의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움직인다 할 때 이 움직인다는 이 법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움직이지 않는다를 세간의 언어로, 또 한 번은 움직이지 않는다를 법의 언어로, 움직인다를 세간의 언어로, 움직인다를 법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 이게 우리가 이 모든 이 말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뜻인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럽다, 고요하다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분별해서 시끄럽다고 하는 거죠. 뭔 소리가 막 나고 막 이런 거. 우리 귀로 듣는 소리. 근데 고요하다 그럴 때는 이 시끄러움이 고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 시끄러운 이 소리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시끄럽지 않은 이 말이 없는 소리 없는 이 법이 다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고요함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고요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시끄럽게 한이 없다. 이 세상은 늘 시끄럽거든. 온갖 것이 앞다투어 생기고 사라지고 뭐 소리도 모습도 뭐 색깔도 밤낮도 계절도 심지어 머리카락도 뭐 길어놨다가 짧아졌다 이래요. 그런 걸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뭐냐?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생사.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시끄럽죠. 계속 생겨났다 사라지니까. 그걸 생사라고도 하고 생멸이라고도 합니다. 생멸은 우리가 또 보면은 이런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몸이라든지 어떤 이 물질 이것만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있죠. 그걸 이제 정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생멸하잖아요. 근데 이 불법이나 마음 공부, 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드는 거를 연구하는 건 마음 공부가 아니잖아요. 마음 공부에서 생멸이라고 그럴 때는 뭐 몸뚱아리가 뭐 생기고 생로병사하는 것도 생멸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겁니다.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생멸. 생멸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전부죠.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도 병들고 늙고 죽는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 마음에서 그렇게 자기가 소리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금강왕 보검과 같다면 누가 감히 나서랴. 금강왕 보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도 칼날, 칼집에서 빼지 않는 이 칼 뭐 이런 얘기 했듯이 우리 분별 망상을 그냥 일시에 그냥 뿌리채 캐내는 그걸 이제 금강왕 보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분별 망상을 일시에 뿌리채 다 캐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름으로 하면은 법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인데 모든 분별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 말고는 없어요. 뿌리채 다 캐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 모든 분별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지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를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건강보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건강보검과 같다면 누가 감히 나서랴. 그 칼날에 맞서고자 한다면 시체가 만리에 가득 들어설 것이니, 이제 이 시체는 뭐 당연히 우리 이 분별망상, 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 건강보검 앞에서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정말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 벌초하는 철이니까 우리 그 예촉이라고 그러나 예촉이 이 돌아가는 칼날이 돌아가면은 그 풀들이 그냥 힘없이 다 쓰러지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왜 뿌리채 다 캐낼 수 있는 게 법밖에 없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 부분이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법이 우리 분별망상을 다 해치우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이든지 그냥 그대로 그냥 일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흔적과 자취가 안 남아, 이게. 우리 깨끗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어떤 분별망상이 우글우글 거리다가 이 분별망상이 사라졌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럼 우리 학교 다니면서 했잖아요. 이 공책에 이 글자를 썼어. 잘못 써가지고 지우개로 지웠어. 그런다고 흔적이 안 남습니까? 흔적 남잖아. 눌린 자국이 남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깨끗한 마음이 있고 우리 분별망상이 있어서 이 깨끗한 마음의 분별망상이 어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분별망상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전부여서, 그러니까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그냥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그냥 일임을 깨달으면 흔적과 자취가 없지. 그냥 뿌리채 다 캐내져 버린 거예요. 뭐를 바꿀 것도 없어. 뭐 칼날을 휘두를 것도 없고. 이 법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뭐 어떤 아상이 더 큰 아상이냐 이걸 뭐 따지기 힘든데 이 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아상 그 만만치 않은 겁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교주도 되고 그러긴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외도 또는 이단이 뭐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법이라는 칼날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법이라는 칼날은 없어요. 그냥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임을 그냥 문득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면 그만이지.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뭐 건강보검이냐 아니냐 할 것도 없어. 시체가 만리에 가득 늘어설 것이니 이 전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칼날 가지고 그냥 다 쓸어 없애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쓸어 없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문득 돌이키면 되는 거지. 돌이킨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분별하고 살 때는 참 자기한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딱 통해버리면은 그냥 분별하는 그대로가 이거여가지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가지고 손댈 게 없어. 갑자기 그냥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니,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물어요. 지금까지는 뭔가를 계속 해온 여기에 버릇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은 또 의문이 생긴다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해지고자 자유로워지고자 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놓고 정작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면 내가 이렇게 편히 살아도 되나? 편히 산다고 뭐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이 사라지면 좋은 거지. 그냥 사라진 거지. 사라져서 할 일 없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기가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가 사라졌다는 뭐 생각이나 느낌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할 일이 다 없어졌다 이런 생각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어떤 미묘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인데 희한해요. 뭔가 허전하고 다 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뭐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에 시달리다가 문득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이제 그때 조금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느끼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그냥 이게 실감이 되면 자기 뜻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할 일이 사라져 버리거든. 근데 뭔가 쥐긴 쥐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줄 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허전해. 뭔가 쥐고 싶어. 뭔가를 갖고 싶고. 근데 그 전에는 갖고 싶고 쥐고 싶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었어, 대상이. 뭐 여행을 가고 싶다든가 뭐 이런 대상이 있었는데 쥐고 싶고 갖고 싶은 뭔 느낌이나 그런 욕구 같은 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허전한 거야. 뭘 쥐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쥐고는 싶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 중생의 병이 깊고도 깊은 거였구나. 할 일이 없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정작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냥 들은 걸로만 제가 들은 걸로만. 평생 직장 다니신 분들이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퇴직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거 하는 그 어떤 희망이나 기대로 뭐 이렇게 출퇴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하면은 이제 내가 그때는 자유롭게 살리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퇴직을 하고 보니까 자기 이 삶에서 큰 뭔 이 축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허전함에 시달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평생을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게 사라져 버리니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뭔가 참 이제는 내가 내 일생에서 해결하고 했던 어떤 숙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그런 뭐 시간들을 겪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편해지면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하고 불안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 아무 일 없는 여기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계속 이 생각이 작동을 해버려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고 막 작동을 해버려.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마음에서 일이 없는 게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마음에서. 몸으로는 일을 하죠. 몸으로는.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 다 하시고 뭐 몸으로는 일을 하죠. 근데 마음에 일이 없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이 중생의 어떤 이 번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이 마음에서 일이 있는 게 번뇌고 고통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제 그거를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시체가 만리에 가득 들어설 것이니 다시 무슨 높은 땅이 산을 떠받들지만 산이 높은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고 돌이 옥을 품고 있지만 옥에 티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것이 있으며 다시 무슨 향상이 강을 건너며 바다까지 다 흐름을 끊고 지나간다라고 말할 것이 있으며 다시 무슨 온통 어둡고 온통 밝으니 둘 모두를 놓아버리고 둘 모두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장이 안 끊어져서 제가 읽어는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